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해서 지금 설교합니다. 지난주에는 매추감사절이 3번 쉬었다가 가는 거고요.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조그만한 동산에서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아주 길게 설교한 내용을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담아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에서 처음 시작을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8가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8가지 축복을 받을 자격이 누구냐 하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8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8가지 축복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동안 봤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합니다. 남을 속이겠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진실한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나온 거는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셨지만 그거보다 물론 그걸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마음 먹어서 온 거예요.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왔는지 아세요? 에이, 교회 가는 것보다 오늘 딴 데 가는 게 좋을 거야 하고 간 거예요. 에이, 오늘 뭐 교회 가야 되나? 뭐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뭐 텔레비전에 보고 있지. 이런 분들은 집 안에 계셔요 지금요.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8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성도의 마음의 중요함과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합당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바람직한 성도의 올바른 마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리. 이 삶의 원리의 결론은 뭐냐면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도는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또 보는 내용은 우리 성도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긴 설교로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성도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삶의 전체의 원리,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착한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 보고 싶다는 말은 외래어가 아니라 한문도 아니고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단어입니다. 보고 싶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듣기가. 저는 최고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 별로 그렇게 좋긴 좋지만 그거보다는 보고 싶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착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착하다는 말도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고 참 중요한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런 좋은 단어는 잘 안 쓰고요 뭐 이상한 말을 써요. 뭐 받아쓰기 그럼 바스, 뭐 대박, 뭐라 하더라. 하여튼 난 흉내도 없는데 별 이상한 얘기가 다 나와요. 말을 줄이거나 뭐 이게 비틀어 가지고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이고 순수한 말을 보고 싶다, 뭐 착하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의 삶은 착해야 됩니다. 이 결론은 착하게 살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착하게 살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뭐 소금의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용도가 많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비유를 예화를 사용을 많이 하는, 특히 예수님이 비유와 예화를 아주 많이 최고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유와 예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9%가 한 가지 예화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비유에서 어떤 비유는 대부분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면 그 야곱의 못난 모습 하나 그것만 얘기를 해야 맞지. 뭐 지렁이는 시궁창에 산다, 뭐 더러운 곳에 산다, 꿈틀거리며 산다, 뭐 우리가 꿈틀거리면 안 된다, 뭐 별 얘기 다 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게 됩니다. 어떤 비유와 예화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뭐는 뭐다, 뭐는 막 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그건 자기 하고 싶은 얘기고요. 대부분의 예화와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자, 우리가 대화할 때 누가 대화할 때 야, 너 너무 게을러. 그걸 게으르면 안 돼. 이럴 때 이제 그냥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들한테 교훈할 때 야, 너 게으르면 안 돼. 예화를 들지요. 저 아빠 친구 아들이 있는데 너무 게을러. 그러더니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맨날 놀고 있어. 이럴 때 그 아빠 친구의 아들을 이제 예화를 들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 게으르지 마라. 그거 하나지. 뭐 그 아들은 얼굴이 잘생겼다, 잘생겨도 소용없다. 그 아들은 키가 커다, 키 커도 소용없다. 이렇게 막 쭉 나가면 안 돼요.
자, 이 소금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는데 소금의 특징 하나, 짠맛 하나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짠맛 하나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 소금은 버려지고 사람이 밟아버린다. 그렇죠? 소금은 짠맛 때문에 필요한 건데 짠맛이 없으면 뭐 불쏘시개를 하겠어요? 군부를 떼겠어요? 밭에 거름을 하겠어요? 쓸모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짠맛 자체가 방부제 역할도 하고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우리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죄를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면 안 되고요. 이 소금의 짠맛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뭔가 하면 음식의 맛을 내는 겁니다. 과거에 이 소금은 화폐로도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살아가면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모든 인류의 최고의 조미료는 소금입니다. 소금을 빼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뭐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몇 년 전에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죠?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걱정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줄 책임이 있는데 거꾸로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분쟁과 문제가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하면서 교회를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억울하게 그들이 잘 몰라서 비방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비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움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려서 지금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대전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건 동성애자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잔치하는 거죠. 동성애자 죄죠? 네, 죄 맞습니다. 아주 악한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벌받을 악한 죄 중에 아주 악한 죄가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이 축제에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기독교가 퀴어 축제에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 나온 기독교인의 수가 5,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일을 하면서 잘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두고 가만히 있었어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비난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정죄하며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과연 교회가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지금 있습니까? 이런 얘기 나가서 하면 제가 욕먹어요, 목사님들한테. 이거 교회니까 하는 얘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딴 데 가서. 그러면 저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로 진보라 그러고요. 이상한 얘기 하는데 저는 철저한 보수주의입니다. 저기는 김경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뼛속까지 보수라고. 예, 저 뼛속 깊은 데까지 보수입니다. 너무 보수를 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보수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데 5천 명의 기독교인이 나가서 키워 죽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입니다. 5천 명의 기독교인이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막으면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교회를 나올까요? 그 죄인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하는데 그 죄인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마음 놓고 비난해놓고 나서 과연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나요? 저는 보수주의입니다. 철저한 성경 중심의 사람입니다. 기어축제 동성애 죄악입니다.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상실해버렸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동성애자들 그 죄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짓밟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징 하나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힌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만 들어오면 지가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세속화에 빠졌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성도가 빛이라고 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과연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만큼 밝아지고 있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빛의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오늘 감당하고 있는지 참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고 새롭게 결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만 사인이 안 맞네요. 저 위하고 저하고.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핵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가 누구죠?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죠?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누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이 16절의 9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과 빛이 되어서 바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47, 8년 전에 제가 18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초등부 교사를 할 때 48년 전, 5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았어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면 술, 담배를 안 했어요. 자,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여기서 술, 담배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를 들지 말아서 들으면 창피하니까, 그죠? 속으로 들어요. 들으면 창피하잖아. 어차피 뭐
상당히 술, 담배 다 하시는데. 다시 한번 술, 담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속으로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집사 되면 술, 담배 안 했습니다. 여기 집사님, 권사님 술, 담배 하시는 분. 그 당시는 안 했어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이들 신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잘 안 나오는 집에 신방을 가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집에 가서 신방을 가면 그 집 부모가 불교인이에요. 부부가 다. 근데 환영을 해요. 교회에서 왔다 그랬는데. 그래 그 집에 가서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나와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데려오려 그러면 부모가 그래요. 우리 애 데려가라고.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교회 가라고 또다 밀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교회 다니면 술, 담배를 안 해요. 그 당시에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 예수 믿으면 착한 줄 알았어요. 그 부모들 자신들은 술, 담배를 다 하고 못되게 사는 거 본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교회 다녀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집이 교회 가라 그랬어요. 본인은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교인이 50명 나오잖아요. 주일학교는 100명이에요. 지금은 어른들이 100명 나오면요. 주일학교 50명은커녕 10명밖에 안 나와요. 그 당시엔 주일학생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회 오면 재밌는 게 많지만 지금은 재밌는 게 없지만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오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이 자기 자녀를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불신자들이 자기 자녀를 교회 보내면서 착하게 살으라고 교회 보내는 거 봤어요?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만 나와도 감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우리가 착하게 안 살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우리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특성이에요. 성도다움이에요. 교회다움이라고. 사도행전 11장 14절을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바나바 때문에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착한 기독교인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저 불신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있죠, 그들이 교회 나올 때는 뭐 보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도들을 보고 나와요. 가장 많은 성도의 어떤 모습을 보는지 아세요? 착한 모습을 보고 나와요.
지금 기독교인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050년대가 되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착함이 많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착하게 살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착하게 삽시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길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성도가, 한국 교회가 그 삶의 원리가, 그 마음의 상태,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전도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착한 사람이 교회에 가자 그러면요, 잘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나오자 그러면요, 잘 안 나와요.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 속으로. 그리고 안 나와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창간교회 복음성가 179장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자는 겁니다. 2절로 가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삽시다.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보죠.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더 다람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
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착하게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찬송의 마지막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짓는 게 익숙합니다. 욕심내고 거짓을 행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 이기주의적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지금 설교한 설교를 듣고 우리 착하게 삽시다에 반대하는 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도 안 하고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착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하고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착하게 삽시다. 기도하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만 착하게 산다고 한국교회가 바뀝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착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라도 잘하자.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권만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라도 착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기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 부족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